제가 최근에 윤한기 목사님의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노래하는 목사 윤한기의 여러분, 이 책인데요. 이분은 1942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분도 참 어마어마한 고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음악하던 아버지가 마약에 그냥 중독돼 버려서 가정을 파탄내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동생 놔두고 돈 벌어야 되니까 유랑극단 가서 공연하다가 30대 초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부모님 사랑, 그 돌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노숙 생활하고 또 고아원도 들어갔다가 친척집 전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겨우 정신 차려서 또 치료를 조금 효과 있어서 나와서 괜찮다 싶었는데 인생에 또 어려움 만나니까 그만 마약 중독에 또 빠져버려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게 일찍 고아가 된 거죠. 5살인가 6살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일당 500원 받고 노래했던 동생 복희의 도움으로 윤한기 씨가 노래 공부를 좀 하는데 어쨌든 먹고 살 게 가장 어려워서 일찍 해병대 지원해서 갑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삶의 굽이굽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의 삶은 탕자와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 너무너무 컸던 거죠. 한국 최초의 락그룹의 그런 원조가 되고 또 독립해서 솔로 가수로 크게 성공했는데 그 마약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방탕한 생활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지극한 정성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이런 방탕한 생활이 폐결핵 말기로 발견되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지었던 곡들이 대부분 이런 곡이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허전한 내 마음 어떻게 달래볼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이 곡은 김수희 씨인가요? 예, 김수희 씨가 부른 노래인데 작사 작곡은 윤한기 씨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삶,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자기 동생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탄생한 곡이 그 유명한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를, 너는 나의 너가 하나님이시지요. 이때로부터 동생과 윤한기 목사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 하기 싫잖아요. 밤문에 다 끊어버리니까 뭐 먹고 살지? 막힌 문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쫙 주시는데 그때부터 음악 저작권료가 막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책에서 윤한기 목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전에 곡을 쓸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상처나 외로움을 노래한 어두운 곡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랐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들었던 곡들은 우울한 감상을 주로 하는 데 비해 새로 만든 곡들은 밝고 경쾌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다. 예전에 오만상 찌끄리고 나는 어떡하라고만 불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불러댔으니 얼마나 어색했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이유가 다르잖아요.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만지고 막 셀 때 행복해돼요. 어떤 이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어떤 이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오늘 밤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응원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행복하다고 하고. 근데 진짜 행복은 윤한기 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로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다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 정말 그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며 가는 길의 비결이 성경에 나와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 비결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길이에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사명 앞에 두렵고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일까요?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 그게 성경의 당시 전부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의 핵심은 또한 뭘까요? 당연히 십계명이죠. 그 율법의 핵심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의 가장 기본은 십계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펼쳐지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십계명의 의미를 선명하게 붙잡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 행복한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라라는 적극적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라라는 명령은 2가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8가지. 그럼 어떤 이는 곧바로 왜 그렇게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타락한 백성들 빨리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치 이 불구덩이 속에 엉금엉금 기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외쳐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비록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이 많지만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10가지 계명은 하라라는 적극적인 계명이 10가지 다 있는 거고, 그 속에 하지 말라는 것이 10가지 또한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의미,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의 의미까지 나가고 더 나아가서 원수사랑까지도 나가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라, 적극적 명령 하라, 이 10가지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1계명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뭡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내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 1계명에 대한 순종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에게서 자유함을 줘요. 다른 9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을 생각할 때 이런 묵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다른 신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섬긴 태양신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든 태양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1월 1일이면 태양 보고 빌고 소원하고. 여러분, 애굽 바벨론에서 상징하고 섬기는 달, 보름달 놓고 빌잖아요. 달신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창조한 달이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섬겼던 바알신, 비를 주고 그래서 곡식을 잘 되게 한다는 것, 그런 신이 있습니까? 가나안 지역에 숙면 몰렉, 이거는 소를 머리로 하고 몸은 사람으로 만든, 그래서 풍요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것, 이게 중국 집이나 가게 가보면 앞에 큰 칼 들고 서 있는 관우예요. 관우 신을 제일 많이 신는데 이 관우가 신입니까?
인도에는 소를 비롯해 수억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 신들입니까? 우리나라도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조상신들 섬기는데 그것이 과연 참된 신일까요? 과학의 발달들로 이 모든 것이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아직도 빠져 있고 매여 있어요.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이것을 선명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더 알아야 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요, 다른 신은 없지만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길 때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그 사탄의 졸개인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금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도왔지 않겠습니까? 아들로서. 어쨌든 그 집안의 가업이 우상 만드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우상들이 잔뜩 있는 곳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누가 와서 먹나 보자. 몇 시간이 지나도 먹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작은 우상 다 때려 부시고 큰 우상 손에 그 도끼를 올려놨어요. 그 모습 보고 아버지 테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랬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제가 음식을 갖다 놓고 드시라 했더니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싸워가지고 큰 우상이 작은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지가 먹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무슨 소리 하냐고. 쟤네들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신이 아니죠 하고 나머지 큰 것마저 때려부셨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참으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천이 집 밖에 어느 집에 있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천이 염색돼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하얀색이 변한 거 보니까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의 모습, 구름의 그 형형색색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 일몰의 그 아름다운 노을, 하늘에 누군가 저렇게 아름답게 채색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고 하나님의 부름에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도 그렇잖아요. 인생 80이 돼서 모든 것 다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자기 일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소리에 용기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의미로 백성들이 이름을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근을 히브리어 동사 하야에서 들고 있는데요, 이 하야는 비동사로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있게 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영어 표현이 I am who I am인데요, 한글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단순해요. 그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다른 모든 것은 존재물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진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고 나머지는 다 존재물이다. 존재이신 하나님. 그 존재이신 하나님,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나서 그 안에서 존재하다가 그 안에서 소멸하는 무한한 바탕, 이게 하나님이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육체는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어요. 어떤 이는 볼멘 소리로 나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사정에서 그를 버렸는지 알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모든 부모를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산과 나무와 바다와 꽃들과 모든 짐승이 다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또 한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나 밖에는, 나 말고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그가 강력하게 도전했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따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진짜를 그 자리에서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기가 만든 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홀로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고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어요. 더 쉽게 구별해 볼까요? 내가 시간과 또 물질과 또는 내 마음을 가장 쏟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죠. money죠. 많은 사람이 돈에 노예되어 살수 있잖아요. 또한 인생의 목표나 성공, 예를 들어 저를 목사잖아요. 제가 목회 성공 자체를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 아무리 배우자가 귀하고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취미나 쾌락도 마찬가지고요,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이 우상은요 반드시 실망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가짜 신들은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실망과 공허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인생을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주와 창조, 이 영혼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으로 믿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 외에는, 나 말고는
나밖에는 뿐만 아니라 내 앞에는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꼬람되어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내 앞에서 사는 거다. 나 여호와만을 예배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쉐마 말씀이에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 명령은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그러니까 1계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가 친밀하게 연결되는 모든 것의 존재이시고 있게 하시는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별 볼 일 없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너무 깊은 사랑의 사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연인보다 밀접하고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때마다 가슴 치면서 우는 사랑. 종종 우리 부부나 연인끼리 날 왜 사랑해?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까닭을 자꾸 이유를 대면은 이게 곤란해져요. 예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안 예뻐지고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욥이 이제 고소를 당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 즉 까닭 있는 신앙, 이게요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소의 지성인이고 복음의 변론자였던 C.S. 루이스는요,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영적 건강은 정확히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도발적인, 저는 이렇게 도발적인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좀 합할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왜? 그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랑,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을 맛보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제1계명 하나님 사랑함으로 온전히 지키는 거죠. 그때 참된 자유와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이 일계명은요, 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나는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정성 다해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